안녕하십니까. 키워드로 읽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과 관련된 핵심 단어들을 통해 마태복음의 중심 주제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바로 마태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은 주의 사도 마태가 기록했다는 것이 교회의 전승입니다. 초대 교회의 지도자들, 예를 들어 클레멘트, 폴리캅, 터툴리안, 저스틴 마터, 오리겐 등의 사람들이 사도 마태를 마태복음의 저자라고 말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러므로 마태의 기록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로마 정부를 위해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였습니다. 당시의 세리들은 잘 알려진 것처럼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경우가 많아서 유대인들에게 매국노 취급을 받았죠. 신약 성경에 등장한 또 다른 유명한 세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삭개오이죠. 마태복음 9장 9절은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마태복음이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 돈과 관련된 가르침들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지요. 마태복음의 저작 시기는 확실하지 않은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마태복음의 저작 시기를 주후 70년 이전으로 보는데요. 마태복음의 저자가 주후 70년에 로마인들에 의해 함락된 예루살렘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책이 주후 70년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두드러진 권위를 가지지 못한 사두 개인들에 대해 자주 언급하는 것도 이 책의 저작 연대가 주후 70년 이전이라는 주장을 지지합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키워드 마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유대인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문학 기법들을 사용합니다. 또한 유대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들, 예를 들어 율법, 안식일, 메시아, 천국, 거룩한 성 등을 반복적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빈번하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의 이사여서 인용을 자주 하죠. 그러므로 성취하다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을 이끌어가는 몇 가지 핵심 개념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 약속된 다윗의 자손 메시아임을 강조하는데요. 마태복음의 첫 번째 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성경 독자들은 구약의 말라기서를 읽고 나서 신약의 다른 책으로 넘어가지 않고 마태복음을 읽게 되면서 자연스러운 연결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다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세 번째 키워드는 교훈입니다.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에서 찾을 수 없는 예수님의 명령들과 담화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5개의 덩어리로 묶어서 기록하는데요. 5장 1절에서 7장 29절, 10장 1절에서 42절, 13장 1절에서 52절, 18장 1절에서 35절, 24장 1절에서 25장 46절이 그 5덩어리입니다. 이 각 단락은 예수께서 이 교훈들을 말씀하시기를 마치시고 또는 마치신 후에 라는 표현과 함께 마무리되는데요. 이 5개의 교훈 단락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건들을 기록한 이야기들과 함께 섞여서 책을 구성합니다. 마태복음의 문학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은 11개의 섹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야기 파트와 교훈 파트가 교차하면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나오고 교훈 나오고 이야기 나오고 교훈 나오고 이런 식이죠. 첫 번째 이야기 예수의 탄생과 공생의 초기 사역, 두 번째 교훈 산상수훈, 세 번째 이야기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 네 번째 교훈 제자들의 파송 연설, 다섯 번째 이야기 유대인들의 배척, 여섯 번째 교훈 하나님 나라의 비유, 일곱 번째 이야기 제자들의 신앙 고백, 여덟 번째 교훈 교회에 관한 가르침, 아홉 번째 이야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스라엘의 왕 예수, 열 번째 교훈 종말에 관한 연설,
11번째 마지막 이야기, 예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 이런 구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섹션에 있는 마태복음 1장 23절과 마지막 이야기 섹션에 있는 28장 20절은 상응하면서 마태복음 전체를 감싸고 있는데요.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죄를 해결하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을 3가지 키워드 마태, 유대인, 교훈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네의 셈해줄 성경 개관 시리즈,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